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3장 해석, 이 1절부터 시작되는 3장 해석의 바른 길잡이가 될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너희 눈앞에만 있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셨다. 비슷한 말이 좀 다른 표현으로 2번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자, 그러면 이 말을 말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처형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와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갈라디아 땅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의 진짜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언제 예수 주신 걸 봤냐? 언제 우리 있는 데서 예수님이 죽었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따져 묻지 아니하고 계속 말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부활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노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런 말 안 해요. 직접 안 봤지만 본 것처럼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믿는다, 이 믿음을 본다라고 말을 바꿔도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봤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본 것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을 확정시킬 수 있을까요? 본 것보다 항상 약하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믿음이 본 것보다 약하다.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신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본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말해도 믿음을 다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게, 그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갈라디아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일을 어떻게 해요? 필연적 관계로 연결시켜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갖고 너희가 지금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 필연적 관계로 맺어주면, 내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가 확실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일보도 당연히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실제로 믿고 있다니까 이 뒷부분을 긍정을 하면 앞부분도 당연히 긍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상대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역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아니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외의 사람들에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로부터 한 20년 전쯤 일밖에 안 됩니다. 20년 전이면 동시대잖아요. 확인하려면 할 수 있죠. 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들었거나 바울로부터 듣고 확인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왕래하는 사람, 오다 가다 말해주는 유대인 또 비유대인, 로마 정치대 잘하는 사람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의 구속주라 가르치는 바울의 말에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해본 결과 맞더라 틀리더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목소리,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은 그 당대 시대적 검증도 통과한 명백한 사실로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눈앞에 일어난 사건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듣고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또한 실제로 능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믿으면서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일어난 끔찍한 일이 뭐냐면 꾀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로써 다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르게 믿게 하려고 하는 말, 그런 거짓말, 꾀다입니다. 자, 당연히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갖게 하면 다른 행위가 나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꾀임을 받고 다른 행위에까지 1차적으로는 바울에 대한 지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인데, 이게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원인된 행위를 표현하기를 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믿음을 갖게 하는 이 거짓말, 본문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기 때문에 이 꾀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그 사람 존재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대속주는 아니야. 본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이 꾸민 말이야. 자,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류로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었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의 자격이 있니? 이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르게 말을 해서 다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어지는 부활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했겠죠. 그러나 본문이 지금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런 예상되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니 다른 신앙생활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았으면 책망하지 않았을 건데 넘어가서 이 꾀임에 넘어가서
실제로 다른 믿음, 다른 행위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강하게 꾸짖는 거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렇게 꾸짖으면 얼마나 이거 기분 나쁩니까? 나를 뭐 불신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이어가면 갈라디아 본문을 바르게 읽는 것이 될까요? 꾀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였을까요?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거 오순절 이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오순절이 순식간에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와 오순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안 죽었냐, 왜 죽었냐, 뭐라고 해서 죽었냐, 이 정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란 게 훨씬 더 깊은 말을 대표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보면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야기된 사건, 그 죄의 사함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이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단초로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건의 그림이 아니고 그 의미가 너희 눈앞에 분명히 밝혀졌거늘 내가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처럼 무지한 상태로 돌아가냐. 예수에 대하여 바보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은총의 진리가 다 보여줬고 가르쳐졌는데 그리고 아멘 해놓고 왜 어찌 지금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뒤에 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다 아멘 해놓고 어찌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도로 돌아가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십자가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너에게 저질렀나.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3장은 굉장히 수사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요 짧은 글로 짧은 말로 여러 가지를 그리고 표면적인 들림보다 깊은 것들을 담아내는 말하기 기술.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 굉장히 봐보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봐보세요. 이리 와봐. 여 의자 빼. 앉아. 여기 뚜껑 열어. 저기 책 중에 하나 내려가지고 좀 펴봐. 더 넘겨. 거기. 자, 이제 피아노 위에 손 올려. 그리고 한번 눌러봐. 계속 보고 눌러. 이제 뭐 하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우리 찬수 한 곡 부릅시다. 집사님 반주 한번 해주세요. 반주하는 집사님한테 딱 요 마디면 아까 하는 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건 뭐 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거를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나와라, 넘겨라, 제껴라, 앉아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알아서 와서 의자 빼고 앉아서 악보 내려가지고 몇 장 한번 펴가지고 시작할 거 아니고 전주 시작할 거 아니까 그죠? 이것처럼 이렇게 압축해서 그 내용을 다 담고도 남은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걸 좀 더 바르게 이야기해서 맨 껍데기에서부터 속에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꿰임을 당한 책임 주체는 갈라디아 교인들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보들아 꿰인다고 꿰임에 넘어가 이래야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는 또 안 물어봐요. 말하세요. 누가 너희를 꿰다냐 이랬을 때 꿰임을 당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직접 나를 나무라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나무람을 당하는 거 똑같죠.
그죠? 바울 선생님 궁금하대. 누가 와서 깼는지 빨리 좀 그 좀 가르쳐 줘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죠. 깬다고 넘어가냐 이놈들아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게 넘어갈 거야 도대체. 근데 누가 꾀되냐? 그 누구야 누구? 바울이 지금 그거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간 너희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좀 이해하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오늘 복잡하게 얘기하냐는데 이런 경우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걸 가끔 들어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한 게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만 간단히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만 간단히. 우리는요. 학교 공부보다 더 이게 글로 돼 있잖아요. 말로 돼 있단 말이죠. 예수쟁이들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훌륭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의 말하기 방식 요거를 그 방식을 따라서 뜻을 이해하는 것. 결론으로 뜻만 이해하지 말고 뜻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갈라디아 교인들 본인이 잘못했지만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 과오를 더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수사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우리도 다 누가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런 게 한단 말이야. 네가 한 줄 아는데 너희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떤 바보냐고 하면 진짜 어떤 바보 찾아내란 말이 아니고 행한 너가 임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2절을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해석이 맞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으니 그거는 사실 1절 본문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에는 그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어서 제가 본래 있어야 할 말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로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너희를 꾀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훨씬 더 말이 강력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다른 꾀어서 예수에 대한 다른 믿음, 다른 믿음은 다른 행위로 이어진다 그랬죠. 이게 보이니까 이 새끼들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거나 다른 믿음에 빠졌거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야. 베드로 어땠어요?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살면서 이랬잖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건을 깨우쳐주려고 베드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선비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이제. 잠이 확 깨버리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냐. 꾀물 어디로 가요? 속에 있는 교리적 오해로만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믿음은 다른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 아까 말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부활도 죽지 않았다. 기절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이죠. 그 정도 이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거였어요. 죽은 거 인정하고 맞는데 왜 죽었냐? 그 죽음의 목적이 뭐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해 일하신 게 무엇이냐? 이것들이 완전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 믿음을 갖게 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스탑? 안 나타나요. 열매로 한다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최소한 큰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에 실조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그런 거였어? 그럼 굳이 뭐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당이나 가지.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극단적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이게 문제라는 거 알지만 헤쳐나갈 힘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뭔가 좀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지? 글쎄 누가 좀 와서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줍니다.
대속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죠.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능력, 이게 예수 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 그분이 가르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잘못 배워버리면, 예수님 말과 다르게 배워버리면 그 결과 본인들은 야, 기존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대. 우리가 훨씬 세련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자기들의 지식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쭐댈지 모르지만 하나 쓸데없는, 어른들 옛날 표현으로 만고에 쓸데없는 헛된 지식이 된 겁니다. 더 나은 교리를 얻은 듯 하지만 만사는 열매를 보아야 아는 법.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진리의 순종함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진리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진리의 순종함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밝히 보았다는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셨습니까? 밝히 봤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믿음은 자기가 알지. 어제도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뭡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시라. 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생각이, 말이, 행실이 나온다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임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과하고 행한 일이며 또한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꼭 이 증거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후권 긍정이 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이 나에게 있으므로 예수 죽음을 보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 진리의 순종함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우리의 눈을 다시 감게 만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렷하게 들린 나팔 소리를 희미하고 찌직거리는 라디오 소리로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세상에서 나는 소리로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내 눈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내 귀가 부활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를 증거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며 담대히 또한 기쁘게 살아가오니 아버지, 이 귀한 은총과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